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맞이하는 추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 연결된 추석이어서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주일 예배와 겹쳐서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말이 겹치다 보니까 이번 귀향길이 다른 때보다 매우 복잡했습니다. 경험하셨나요? 저도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집까지, 고향집까지 7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한가위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추석 무렵이면요,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참 좋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가꾼 곡식을 추석 명절쯤에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조상네들은 둥근 보름달 아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풍성한 잔치를 벌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속담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은 참 좋은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속에서 문제의 연속의 삶,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움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해서 동일한 답을 하나를 꼽자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내 인생이 잘 살았다,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꾸렸다, 그리고 좋은 인생을 살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한문이 화할 화목할 목자를 써서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하모니 아니면 피스풀,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뜻이 맞고 정다움으로 살아간다면 평화가 있겠죠.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맞아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잘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뜻이 맞아서 같은 목적을 이루어 간다면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인데 이 단순한 논리가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싶은데 하모니가 깨집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지난주와 연결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무엘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화목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 개인이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도저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12절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실이 나빴다. 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악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불량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다. 여러분, 제가 불량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행동이나 성질 따위가 좋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동이나 성질 따위가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악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이 원래 다 불량자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도망갔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량자가 행동이나 성질 따위가 좋지 못하였지만 의인의 자리에 죄를 양심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악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13절 이하 여기서부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관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짐승, 그 제사를 위하여 가지고 오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관습이 무엇인가? 자, 저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 옆에서 제사장과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짐승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피를 빼고, 그리고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떱니다. 내장과 오물은 다 버립니다. 기름을 한 켠에 놓아놓고 각든 짐승을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불태워 번제단으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번제가 됩니다. 번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요, 태워드리지만 번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의 방법 중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화목제물은 짐승의 일부를 불태우고 나머지는 삶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제사장의 몫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자기의 몫을 삼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관습이 이러한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새 갈고리라 그래서, 여러분, 새 갈고리는
세 개의 꼬챙이가 되어 있는 갈고리예요. 여러분 그 정육점 가보시면 고기 딱 그 냉장고나 아니면 고기 찍을 때 여러분 갈고리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고리가 몇 개던가요? 한 개, 한 개. 보통 짐승을 고기를 딱 찍어가지고 끌어오기 때문에 고리가 하나예요. 원래 여기 제사장들도 한 고리였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만든 건 몇 개라고요? 왜 세 개일까요? 그렇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들의 욕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뭘 좋아해요? 육회를 좋아해요. 이들이 육회 맛을 아는 거예요. 생고기 맛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다,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삶은 것을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빼앗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방법과 행위를 멸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하시고 한 번도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돼, 알아서 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멸시받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러 번역본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하는구나.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버렸던 기독교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왜 손가락질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된다면 그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들하고 친밀함이 없어서, 아니 요즘 아이들이 바빠서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데 누구에게 드러나도록 죄를 짓지는 않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동안 큰 사건이 되었던 N번방 사건의 주범 아시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던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요,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로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된 거예요. 2년 전 우리나라 사회를 크게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백성들, 특별히 부모들에게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죠? 이 부모, 정인이를 입양했던 이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남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션 크리스찬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이 정인이 아버지는요, 한 기독교 방송국의 PD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왜 이런 끔찍하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를 죽입니까? 몰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아간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1차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어요. 가족에게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 여러분을 가르쳤던 멘토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주빈이나 정인이 부모도요, 다 징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없거든요. 말을 하거나 어떤 패턴에 그런 징조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찾습니다. 엘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아마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빼돌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성적인 스캔들에 걸릴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엘리가 이 아들들의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끔하게 말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 자식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매우 늙어서 그랬나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 가진 권위,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가진 권위가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그 엘리조차도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신학생들에게 주로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동안 목사는 공부해야 된다. 제가 정말 강하게 얘기할 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기 싫은 사람은 목회를 관둬라. 제 어린 목회 경험이 적은 저조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년 공부하고 교회학교 교사 30년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한 해 한 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더 영향력을 주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한 번 받은 은혜로, 한 번 내가 아는 경험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것으로
계속 멈춰져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여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점점점 자라고 나무가 점점점 자라야지 그 화분과 나무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있다면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조화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죠.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왜 건의가 떨어졌는가? 영적인 건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이 엘리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 당시가 사사기 시대를 막 끝내고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 시대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시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자주 보이던 환상도 이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엘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왜 우리 시대와 이렇게 똑같은지,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너무 닮았어요.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환상과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결단시키고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뭐냐? 그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도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하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 권위가 떨어지니까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엘리가 그렇게 했는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했다면 엘리의 아들들을 엘리가 심판하면 되죠? 그런데 이들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 중요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너무 커요. 자,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엘리는 제사장이라 알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한 범죄의 결과가 뭐다? 죽음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심판하려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두려움, 그 사실 때문에 엘리는 엄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겠죠.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헌신이 내 가족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의 모습이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모습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전도하기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내고 말 것인가? 아니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한교회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임을 선포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영리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내 손해가 있고 내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 그 영혼, 그 자녀들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다 보셨죠? 보셨죠? 예, 대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영우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사회에 적응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자, 극 중에 이 우영우는 아버지와 둘만 살고 있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 계시지만 이 친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어머니가 극중에 나오는데 대형 로펌의 변호사 태수미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고개 좀 끄덕여줘 보세요. 네, 이제 아니까 됐어요. 자, 그 중에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극중에 우영우의 친엄마인 태수미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해킹 능력이 있어서 해킹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러다가 한 대형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해킹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었습니다. 그거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영우라고 하는 이 주인공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사건이 너무 심각해지고 커지니까 이 태수미의 이 아들, 죄를 지은 이 아들이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이었던 자기 엄마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엄마가 법조인이고 법을 너무 잘하니까 아이가 죄를 실토했으니까 죄값을 받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이 태수미라고 하는 이 우영우의 친엄마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어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죄를 드러내면 법무부 장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의 최수장이 될 수 있는 그 직분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말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아들의 죄를 무마시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 태수미에게 우영우, 그러니까 이 딸이 찾아갑니다. 자, 가서 이렇게 요청하죠. 아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주면 뭐 장관이 될 수 없겠죠. 그때 이 태수미는 갈등하죠. 바로 우영우가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합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인 태수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수미의 아들은 당신이 좋은 엄마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엄마는 좋은 엄마라는 자식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자식의 그 상처는 무척 아프고 오랫동안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명대사를 하죠. 저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태수미는 청문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들이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이 태수미는 스스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합니다. 자, 만약에 이 태수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내용처럼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한 시대의 최고의 명예를 갖겠다고 이 아들의 죄를 무마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어머니도 법 앞에서는, 자식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그냥 똑같구나. 그리고 이 아들은 평생 죄악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자책감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가 가져야 될 똑같은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그 자식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대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뜨끔하고 아프고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죄를 방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가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람들도 은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배와 기도로 살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와 기도로 살게 해야 된다. 제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낳은 아들을 젖이 뗀 이후에 성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예배자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섬기잖아요. 그 아이들 자랐을 때
어떤 위험과 환경과 부는 파도 속에서도 능히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가 없는데요, 이제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정말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양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성전에 보내놓고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그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1년 동안 그 절기가 되기 전까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듭니다. 자, 옷만 만들었을까요? 옷만 만들었을까요?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한나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그 성전에 있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1년 동안 옷을 만들면서 눈물로 그 옷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나하고 떨어져 있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그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저의 추측이겠지만 아마 한나가 만들었던 사무엘의 그 옷 위에는 엄마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이런 학원, 이런 학습법을 길러야 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맹모 삼천지교처럼 강남으로 이사 가야 돼. 이런 음식 먹여서 아이들에게 웰빙 음식으로 잘 살아서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돼. 예,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의 참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엘리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씀도 주지 않고 환상도 없는 시대라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3장 4절,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그때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기에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사무엘 그 한 사람이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 그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자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바울 사도가 관내, 즉 군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갔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가까이 계셔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통하여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목마른 내 영혼에 정말 쉼을 주시고 해가를 해소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이라고 고백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가까이 하여서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품이 누구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기울어져 있는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비바람이 치는 그 절벽에 어린 아기 새가 어미새 품에 딱 품여 있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칠 때지만 그 하나님의 품에 잠긴다면 여러분 바닷속은 잔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손주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인생의 모습, 사무엘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멈췄을 때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자라고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드림으로 그 사무엘이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한나가 매해마다 그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만들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눈물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눈물 자국이 떨어진 그 옷을 사무엘이 입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희귀하고 환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엘리야와 같은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환상도 보여지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악한 시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그 은혜를 나누며 승전보의 삶을 서로 고백하며 나누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